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당히 중요한 중계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다.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건 하나님이죠. 우리는 거기에 기대어 있는 자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가장 못된 자라고요. 복된 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복된 자라는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초대교회사를 조금만 들춰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초대교회사까지 볼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만 봐도 돼요. 그것만 봐도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살던 곳에서 뿔뿔이 흩어져야 됐었구나. 쫓겨다녔구나. 그 삶이 300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뭐하고 달랐어요?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냐는 그 생각을 가진 당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를 틀리게 다르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되죠. 어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죠. 작년까지만 해도 얼굴이 솔직히 저보다 좋았어요.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참 저분은 얼굴이 저렇게 번들번들하고 깨끗하게 좋은데 나는 이제 50 넘었는데 얼굴이 저분보다 쭈글쭈글한데 그랬는데 전혀 저는 그분 100세 가실 줄 알았어요.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에 교회에서 문에 머리를 부딪히셨어. 그래서 뇌출혈이 생겼고 그리고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어제 이제 아마 소천을 하신 것 같아요. 고1 때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이제 고등학생을 마치고 바로 신학대학을 진학을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기사를. 그러고 이제 그 신학대학교에서 만난 동기가 최자실 목사님. 그래서 장모가 되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하나 이정표를 세운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하셨는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그분이 걸어온 길은 지구를 뭐 몇 바퀴요? 250바퀴요? 252바퀴인가? 그 정도 돈 거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다니면 그러면서 그동안 가지 않았던 제3세계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쪽, 중앙아시아 이런 부분으로 뭐 누가 뭐라 해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뭐한 거죠? 쓰신 것이죠. 초대교회도 분명히 복음에는 완전하지 않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쓰셨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에 들어온 이 복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합니다. 너 예수 믿고 해결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예수 믿은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 복을 즉 생명을 뭐로 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뭐보다요? 내 인생의 조그마한 것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하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런 이제 믿음의 뭘요? 이제 동기를 애곡시켜 버리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완전하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도구다. 누구도 그랬다고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 그랬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자를 찾는데 너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복된 자니까 나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장 인도하시니까 내 삶은 그 안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서면 되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도 이제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를 빨리 마치고 뭐 빨리 마친 건 아니지만 제대로 마치고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한 명씩 데리고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만 불러놓으면 다 와서 앉아가지고 그럼 이제 앉으면 또 먼 거 하고 와서 같이 앉고 또 그래가지고 8명이 이제 앉아버렸어요. 거기 있는 애들이 절반이 앉은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말씀 전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게임을 하고 이제 하도 득달을 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팀을 짜서 세 팀을 짜서 이제 게임을 맞춰줘요. 그러고 이제 마친 상태에서 이제 큰 놈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같이 하게 돼요. 10시까지 재밌었어요. 그러는데 분명히 이쪽 애들이 공도도 잘 차고 말빨도 세고 그러고 이쪽 애들은 얘들 쳐다보지도 못해. 그러는데 그동안 이제 이쪽이 기죽은 놈들을 좀 데리고 이제 공을 찼단 말이에요. 제가 저녁에 이제 방법을 알려줬어요. 별것 아니야,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요 애들이 분명히 저들이 이제 평소에는 콱콱 누르고 사는데 이쪽 애들은 게임에서는 뭐 10대 1 뭐 이렇게 깨졌어. 그러면서 이제 한 10시 다 돼가는 중에 이제 워낙 깨지니까 분위기가 좀 험하게져서 야 끝내자 그만하자. 그러 이제 마치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큰 아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양쪽 다. 저는 이쪽에서 뛰고 이쪽에서 둘 다 뛰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게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이 나이에 그 큰 아이들의 게임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래서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즉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도 없이 말합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돈이다, 정치다, 사회다, 사람이다, 가정이다. 그 사람이 인격이다, 아니다, 운이다, 운명이다.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얘기를 듭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이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세상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 오늘 본문에 왔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지. 우리가 유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해서 율법이다 그러면은 이제 유교적인 틀을 가지고 그런 틀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면 완전히 틀리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식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틀렸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수만 명이 있는데 다 무엇에 열심히 믿는 자들이라?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들이라. 그대에 대해 소식이 들리기를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하고 들었으니 저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 네가 서원을 행하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오해를 벗어라라고 권면을 장로들이 하죠.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뭐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뭐 완전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와 동일하게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교회. 거기에다가 더 심한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의 알력 섞이지 않는 부분들. 그러면서 오늘날처럼 성경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97년에 정경이 만들어져요. 4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교회마다 뭐 성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지러웠을 것인가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예,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느냐? 성경은 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이 죄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됩니다. 자,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바다와 그리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걸 과학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로 그냥 봐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죠. 16절에 모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 선악을 알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네가 형제를 판단하면은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네가 율법의 입법자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여서 내가 정죄를 하고 내가 판단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예배자라는 선을 그어준 것이죠. 그러면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성도의 죄는 뭡니까? 내가 성도를 뭐 하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죄라고. 그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교회 책망하는 뭐라고 책망합니까? 14장에서 네가 누구가 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저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그의 주인의 손에 있으니 너는 손 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에 의해서 죄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착하다 순하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사람이 성질이 알가닥하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 성질이 순하다 말씀대로 안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 우리는 그걸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느냐, 말씀에 청정하느냐 안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이 죄를 범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 먹죠.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죄예요. 자, 이 죄를 누가 짓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14편 1편에 53편 1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런 걸 세상적인 표현은 뭐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신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이고 만물이 다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사단의 음성,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무리 온화한 표정을 보고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죄를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무슨 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곧 내가 하나님 되는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느니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불의와 불신앙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임한다.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은 그걸 지금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재단하고 계시고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살아야겠죠.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6절에서 19절 뭐가 왔습니까? 드디어 인생의 짐과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죽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죄의 결과를 잠깐 보았지만 세 번째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죄의 결과를 몇 가지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죄의 결과 온 게 뭡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자긍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 삼는 거죠. 교만하며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원통하며 그랬어요. 자긍하고 교만하니까 누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사람들 정치하는 거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강심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뻔히 아는 제도요. 이제 막 이렇게 바꿔서 한번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안에 있으니. 그러면 거기에 믿는 자 없을까요? 있겠죠. 두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짐지은 그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은 짐이 있고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는 짐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죠. 이제 내일 다음 주가 연휴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들은 뭘 모르니까 성묘 가요, 제사 지내러 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냐, 잘 갔다 와라. 특별히 그런 된다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왜요? 알았으니까 차분하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이게 왜 문제란 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을 줘야지. 이제 거기다 이제 내 질러 버리면 그건 우상 숭배야, 귀신 이리 버리면 어떻게 되죠? 집에 가서 있는 대로 말해 불겠죠. 그럼 뭐가 되죠? 이제 이해도 없는데 충돌이 일어날 문제가 크죠. 일단은 그럼 나하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죠. 그렇구나, 이 아이 집은 이렇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이죠. 11절에서 15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죠. 자, 이 인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표현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2장 15절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해방되는 게 뭡니까? 그리 잘 사는,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는 길만 된다면은 그게 이제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고, 그런 기회주의적이고 종된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성공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가 다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권속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문제의 해결책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표현합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왜요? 요 문제 해결 못하면 뭐하니까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서 고생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가진 자든지 못 가진지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제 어떤 아이하고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서요, 너희 둘은 좀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어. 주먹이 너무 잘 나가잖아.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은데요 그러더라고. 왜? 세상을 다 차지하면 누가 다른 사람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 그래, 설명을 좀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차지했을 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차지했을 때 차이를 보여줬어요. 봐봐,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남은 여생을 드리잖아.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자선단체를 만들어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일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이번 코로나에도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일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봐봐, 이 사람 봐봐,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봐봐, 이 사람도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내놨잖아. 근데 그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조 원 돼. 이제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 그러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들이 차지해서 너희들을 쓰라는 말이 아니야. 먹고 입으면 좋게 그걸로. 그러고 나머지는 뭐 하라고?
그걸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고르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청지기의 일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제 복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이죠. 그런데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나 성공하기 위한, 분명히 본인들은 안 그런다 말을 해요. 다 거짓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 죄에서 해결책을 받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복음입니까? 그 복음은 그래서 속죄가 복음입니다. 속죄는 뭡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래서 피는 피값을 지불하니까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값을 지불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철학으로도 사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드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가 없고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설명하는 모형들을 주셨죠. 그 모형들이 뭡니까? 오늘 3장 21절에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구약을 말하는 레위기, 신명기, 이걸 보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뭘 말하죠? 선지서들. 선지서들, 사무엘서 같은 게 이사야서,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들,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구약의 전부가다.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에 나오는 인물들은 뭡니까? 인물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나오는 제사는 뭡니까? 마찬가지. 성전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절기는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다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까? 오실 예수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표현해? 누가복음에서 24장에서 44절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에 대하여 성취되어야 할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의 글 신명기까지죠. 그렇죠. 시편은요 욥기서,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선지서는요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말하죠.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뭐라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46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절에 똑같이 하고 있죠. 오늘 21절에 말한 3장 21절에 기록한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이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여자의 우선을 주시고 그 여자의 우선 오실 거라는 모형을 이렇게 싹 설명을 해두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는 뭐가 왔다는 겁니까? 이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오셨다. 그 실체는 뭡니까? 대속의 주죠. 지금 로마서 3장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서 그래서 이방 유대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죄를 따라서 이 죄를 해결할 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신칭을 설명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대속의 예수님이 그 실체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19장 30절 과연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이제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뭘 주셨어요? 예표로 증거를 분명하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키와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 단어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붙들어야 될 단어가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가장 많이 말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죠.
그런데 뭐 했다고? 살리시잖아요. 다시 살렸죠. 이래서 이게 답이라. 그래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결론은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가 뭘 당할 것이다? 환난을.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만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 세상이 기뻐하지 않아요. 바르게 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이제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어요. 그 생명이 뭐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활을 주시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슬림이 왜 죄인인지 알죠. 왜 이단들이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확한 이해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은 걸 감사하며 이 은혜가 내 것으로 분명히 뿌리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습니까? 그 사역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이죠. 16장이랄까? 히브리서부터 봐야겠고. 히브리서 9장이죠. 단번에 영원히 10장이죠. 11절에서 12절. 자주 드리는 같은 죄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뭘 완성했습니까?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4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이 사람은 죄는 사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제사장. 세 번째, 자, 요한복음 16장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서 뭐라 말해요? 55절에서 57절에 사망이 쏘고 사망이 이른 것은 죄요. 그런데 그 율법과 죄를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예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이김이 어떻게 표현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적인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죠. 그 영적인 전쟁을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예요. 17장부터 19장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17, 18장.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 나와요. 20장에서는 마귀와 불신자들의 멸망이 나와요. 그러는데 그 전쟁에 흰말을 탄 자가 와요. 흰말은 뭘 상징하죠? 승리한 개선장군을 뜻해요. 그 흰말 탄 장수가 누구예요? 옷이 근데 포도즙게 피처럼 붉어요. 왜 붉죠? 심판을 행하는 그 피에 젖어 있기 때문에 붉은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17장에서 14절에 그러나 어린 양 예수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터이요. 저와 여러분이 말세의 이 시대에 천년왕국 시대, 말세 시대, 교회 시대 같은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승리하고 왕노릇을 합니다. 왜 왕노릇을 하죠? 우리는 첫 번째 왕노릇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왕노릇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뺏기면 안 돼요. 근데 엉뚱한 쪽으로 가면은 문제가 돼요. 엉뚱한 쪽으로. 세 번째, 여기 3이 여기 4가 돼야겠죠. 그렇죠? 자,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접하라 있고 아무도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선지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를 믿어서 하나님께 갔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14절에서 18절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 하고 계셨어요? 26절, 27절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며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건 무엇을 행해야 될지 판단이 선다라는 거예요. 판단이 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의 말에 사람의 생각에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에 따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고 하나님 일을 아름답게 해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 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심판인지 알게 하실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게 된 거? 이 땅에 갖지 못하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 거. 그래서 믿음의 확신에 서는 것은요, 박사학위 10,000개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성경을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으니까 딱 성경을 읽을 때 오는 느낌이 그래요. 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까지 읽었던 모든 것들은 이 성경의 한 줄도 한 글자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라는요 자연스러운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읽을 책이 없어. 성경밖에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의 선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 완전히 우리를 죄를 대속한 이 예수를 뭐 하는 겁니까? 그 예수를 믿을 때 이신칭의다. 오늘 로마서 3장 본문이죠. 그러니 이 로마서 3장이 얼마나 큰 3장 2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지 26절까지만 제가 썼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요? 에베소서 보니까 2장 8절에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곧 이 믿음이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3절에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피를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뭐 때려 죽이냐? 그러지 않아요. 자기 손해일 뿐이야. 자기 손해일 뿐. 여러분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살지만 나는 부유한 자로. 서문학교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난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으니 그랬어요. 적은 능력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은 커요. 그러면 사단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은 이런 거야. 그러면 속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안 속았다라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 서문학 교회. 그러니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만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가서 열심히 보냄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나갔어요. 어제는 이때 지난주 날씨를 딱 보니까 이번 주 비비비 태풍 그러더라고. 이야, 그러면은 바람이 좀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낚시를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놈 새끼 이놈 날씨가 오후 되니까 딱 비가 안 와. 얘들을 이제 성가가지고 야, 나 낚시하러 갈래. 그러고 저는 이제 해양공원으로 갔어요. 이순신 대교 밑에 가려다가 일부러 그리러 갔어요. 거기는 고기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자전거 타고 그리 와. 자전거 타고 그리 와갖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애들이 낚시를 많이 해서 나를 가르쳐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서 있고 싶어. 아니 이렇게 하시면 고기 잡힌다니까는요. 구멍치기 하시죠? 이제 쩌다보는 놈들이 구멍치기까지 알아. 참네. 그래도 얘는 채비가 있으니까 가지고 지그들이 채비하고 지그 낚시해. 채비 잘해. 코 조그만 것들이 참 내가 보고 있으면서 참 세대가 다르니까 수준이 다르구나. 네. 오늘 또 이제 갔는데 오늘은 뭐 한 10명, 12명 이렇게밖에 안 돼서 많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이제 말씀 운동 할 것 하고 그러고 이제 깔짝깔짝 놀다가 야 오늘 수요일 일찍 가자. 일찍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 계획한 귀한 생명과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 가운데 왔는데 뭘 봐야 됩니까? 이것이 뭐로 된 거라고요? 절대 착각하지 말 거.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갈라디아서 또다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우리도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는 그 고백.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의롭다 할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만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뭐 수양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도가적인 문화가 있어. 이것도 21절을 물어봐요. 도가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이 사람들아. 마태복음이죠. 6장이죠. 31절에서 34절. 이제 왕이요 무엇을 먹고 입을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는 믿음에 든든해 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사도행전이죠. 20장이죠. 24절이죠. 이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자녀로 부르실 일을 찾아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합당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 행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이대 바울이 같은 것처럼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